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셨습니다. 예배는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를 따라서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사도신경 같이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자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의 연약과 부족과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예배에 나오는 모든 예배하는 자에게 정결함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정결함을 얻기 위하여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또 마음에 새기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런 시기를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가시도록 주님도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안중한 하나님 모든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열심히 내지 못하고 용서해 주시고 또 잘하지 못하는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비춰주시는 대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모두 고백드렸습니다. 고백드리는 이 즉시로 모두 용서하여 주셔서 너무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정결함 받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든 그 말씀대로 살아낼 의지와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날마다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274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한 목소리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은 너무나 귀한 우리 강사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신동열 목사님 모셨는데요. 소명개발연구원에서 오랫동안 우리 청년들과 또 교회를 위하여서 소명뿐만 아니라 진로 교육 또 상담 관련해서 정말 좋고 많은 컨텐츠로 교회와 또 우리 청년들을 섬기고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또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잘 들어주시고 또 말씀 주시는 것 따라서 잘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리가 많이 흐트러졌네요. 이렇게. 안녕하세요. 신동열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에 많이 익숙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늘 와서 발견했는데 제 얼굴이 이렇게 크게 나올 줄 몰라서 우리 보시는 성도님들 많이 놀라시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저의 국적은 한국이고 중국 사람 아니고 중동 사람 아니고, 제가 이제 제 머리가 오늘따라 비도 오고 습해갖고 머리가 또 곱슬곱슬이고 또 이 구도가 너무 이렇게 얼굴이 크게 보이는 구도라서 놀라지 마시고요. 저도 목사입니다. 일단 장상태 목사님과 함께 총신대 신학과를 같이 보냈고요. 제가 우리 장상태 목사님 많이 또 좋아하고 자랑스러워합니다. 만날 때마다 저도 많이 배우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또 이런 고민하면 또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이런 또 서로에게 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또 좋은 친구 목사인데요. 오늘 또 이렇게 말씀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섬기는 일은 소명교육개발원이라는 어떤 교육단체를 섬기고요. 원래 주일날 질문하는 교회라고 저희들이 한 3년 전에 개척을 했습니다. 이건 정식 교회보다는 교회를 안 다니는 청년들, 또 교회를 안 다니는 또 이런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질문을 갖고 와서 같이 좀 나눔하고 질문도 하고, 또 제가 목사로서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열린 예배를 진행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본의 아니게 이제 교회가 좀 쉬게 되면서 교육연구소 사역들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으나 이제 주일날 또 이렇게 저와 저희 아내가 또는 이제 다른 교회 참여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었는데, 오늘은 또 우리 친구 목사님 또 귀하게 섬기시는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영상으로 이렇게 설교하는 게 익숙치 않아서 좀 서툴러도 이해해 주시고 너그럽게 어여삐 봐주시면서 오늘 준비된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에는 다양한 색깔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사랑과 수용, 따뜻함을 이제 신앙의 색깔로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품어주고 용납하고 또 격려하고 쓰러진 자를 일으켜 세우고 그들에게 새 힘을 주는 또 이런 측면에서의 신앙적인 덕목 색깔들이 존재합니다. 또 한 가지는 신앙에서는 믿고 소망하는 또 영역도 존재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서 믿고 소망하면서 인내하는 그런 신앙의 색깔들도 존재합니다. 성경에는 이런 다양한 신앙의 색깔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읽으신 말씀은 바울이 달리기 경주를 비유를 통해서 좀 신앙의 치열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듯합니다. 마치 경기장에 임하는 이들이 상을 받기 위해서 절제하고 그 초점을 향해 달려가고 나머지는 좀 이렇게 버리고 포기하는 그런 좀 경기의 치열함, 또 긴박감, 또 시급함에 대해서 보여주면서 마치 우리의 신앙이 좀 하나님 앞에 꼭 중요한 것들을 선택하고 그러지 않은 것들은 과감히 포기하고 버리는 그런 신앙의 색깔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또는 그런 상을 받으려고 하는 이마다 이 절제한다는 표현들이 성경 본문에 나오는데요. 이 절제의 표현이 다른 표현은 이제 버린다에 해당되는 겁니다. 욕망을 버리고 또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들은 버리고 꼭 중요한 걸 위해서 그렇게 갖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들은 버릴 거에 대해서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왜 버려야 됩니까? 오늘 특별히 복음이라는 어떤 말씀 구조를 얘기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상 받고 또 하나님 앞에 뭐 1등 되고 이런 개념이 이제 바울이 달리기 경주를 비유했기 때문에 나오는 측면이고 우리의 궁극적인 상은 이런 물질적인 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가 하나님께 상 받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로 이해할 수 있지만 저는 오늘 본문이 오히려 사랑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본문으로 생각합니다. 바울은 예수를 만났고 그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정말 여러 차례 전도 여행을 고난 속에 다녔던 그런 또 당사자였고 그 동기는 뭐였냐 했을 때 단순히 상은 아니었습니다. 물질적인 상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또 하나님과의 관계 결국 우리의 주인 대신 바울이 끊임없는 모든 서신서에 자기가 주의 종이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그 하나님께 헌신하는 그 하나님 한 분 자체로 헌신하는 그 목표를 향해서 정말 달리게 하는 자처럼 모든 걸 포기하고 그 하나만을 위해 달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왜 버려야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버리고 절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의 속성은 감성에 있지 않습니다. 최근에 전교회에서 이성교제에 대한 강의를 2시간씩 또 4주간 세미나를 좀 인도했으면 하고 요청이 들어와서 정말 2시간씩 4주간을 이렇게 영상으로 같이 교육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이성교제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 또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와 이런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우리가 이제 많이 접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안타까움은 사랑을 너무나 감성적인 걸로만 이해한다는 것이죠. 감성이 올라올 때는 사랑하는 것이고 감성이 사라질 때는 사랑이 사라지는 것이고 감성에 의해서만 사랑을 정의하는데 저는 오늘 본문이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때 감성적인 것만 충만해서는 안 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버려야 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 사랑은 사랑하는 자와 함께 머물기 위해서 공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공간. 나로 가득 채워졌던 공간을 일부 버리고 절제하고 제거해야 사랑하는 상대편이 나의 공간 속에 들어와서 같이 머물고 사랑의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신혼여행을 외국으로 가지는 못했습니다. 신혼여행을 이제 고성에 그때 이제 또 태풍이 막 올라와서 거의 그냥 이렇게 숙박시설에만 있고 사실 뭐 잘 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저와 아내에게 좋은 기회 주신 게 이제 성지순례를 부부가 신대원 졸업할 때 졸업여행으로 성지순례를 같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보 우리 가방을 2개 챙겨야 되지 않아? 이렇게 했을 때 아내가 가방을 하나만 가져가도 될 것 같다고 좀 큰 걸로 그래서 당신과 내 짐을 같이 넣어서 들고 가자고. 근데 이게 짐 쌀 때부터 사실 좀 난처한 일이 벌어집니다. 왜냐면 가방은 사실 한정돼 있는데 저와 아내가 필요한 물건들을 다 집어넣다 보니까 이 가방이 모자란 거예요. 결국은 누군가 포기해야 됩니다. 저는 그때 이제 또 깨달은 거는 이 자매들, 특히 여성들이 짐이 참 많구나. 정말 챙겨야 될 게 많고 꼭 가져야 될 게 왜 이렇게 많은지. 사실 이 형제들, 남자들은 이제 여행 다닐 때 옷도 몇 벌 안 챙기고 그냥 이게 좀 뭐 냄새만 안 나면 된다 이렇게 다니고 간편하게만 이제 다녔는데 이 여성분들은 자매는 이렇게 이렇게 언제 입어야 될 옷도 있고 뭐 이거를 위해 준비해야 되고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또 햇빛 비치면 햇빛 비치는 대로 뭐 이렇게 뭐 용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짐을 싸다 보니까 제가 이제 거기서 이제 사랑을 실천해야죠.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이게 짐을 싸서 이렇게 봤더니 한 5분의 1이 제 공간인 것 같고 나머지 5분의 4는 저희 아내의 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내 짐이지만 또 들고 다니는 건 제가 들고 다녀야 되고 어디에 무거워요. 그래서 이렇게 큰 거. 그래서 갔더니 이제 저희 가방만 제일 컸던 것 같은데 둘이 같이 하나 썼으니까. 그래도 여전히 이제 저희 아내도 저를 향해서 아마 포기하고 절제했던 물건이 있었을 겁니다. 아마 저도 저희 아내를 향해서 포기하고 절제했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뭐 강의도 하고 교육도 개발하지만 동화를 어떻게 좀 쓰는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넌크리찬 어떤 작가님과 함께 그림과 글이라는 어떤 동화책에 가까운 것도 한번 출판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제가 이제 작가로서 만든 동화 중에 하나가 이제 센텐티아의 가방이라는 그런 동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동화는 뭐냐면 사랑하는 연인이 결혼하겠다고 마을의 그 장로죠. 마을의 원로를 찾아가면 그 원로는 그 연인들을 향해 방금 얘기했던 가방을 하나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방 하나에 짐을 같이 쌓아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은 되게 감성적이고 그리고 마치 상대편을 향해서 나는 모든 걸 다 내어줄 것처럼 보이지만 막상 짐을 같이 싸다 보면 버려야 될 게 생기는 거죠. 상대방을 위해, 상대방의 물건을 위해, 상대방의 공간을 위해서 내 거를 버려야 되고 비워야 되고 이거는 둘 다가 함께 비우도록 애쓸 때 사랑은 채워지는 겁니다. 한쪽은 모든 걸 다 채우고 한쪽만 다 양보했을 때 한쪽은 처음엔 참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게 되면 사실 상대편을 향한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 마음이 좀 서운함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마치 바울이 하나님을 달리기 하듯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되 그 사랑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기 위해서는 기꺼이 버릴 것을 버리며 절제하며 그 초점을 향해 나가는 어떤 그 단순한 삶, 일관된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의 색깔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버리는 것에 대한 신앙이 우리에게 또 중요합니다. 저는 이게 버린다는 것은 곧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잃어버린다는 것은 곧 상실감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전체 상실의 영성, 성실의 신앙 이런 개념인데요. 사실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걸 하나 버리면 없어지는 것에 대한 서운함과 상실함이 가득함으로 마음속에 고통이 생긴다는 것이죠. 저희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조친문이라는 그런 수필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유시 부인이 쓴 수필인데 조친문은 뭐가 소재냐면 이 부인이 바늘을 갖고 늘 바느질하고 근데 이 바늘이 너무 자기한테 친했던 거예요. 좋았어. 근데 이 바느질이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바늘 하나지만 그렇게 자기의 삶을 그래도 가득 채웠던 이 바늘이 부러진 거에 대한 서운함을 우리가 이제 수필로 쓴 게 조친문이죠.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도 버리게 되면 마음에 공허함이 생기고 상실감이 생기고 고통이 생긴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오늘 바울이 제시한 것처럼 마치 상 받기를 원하는 사람처럼 초점을 향해 쉬지 못하고 달려가면서 뭔가 급한 일이 터진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마음으로 거기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기꺼이 버려가는 것, 그 버릴 수 있는 영성, 절제하고 포기하는 영성, 그게 또 신앙의 중요한 색깔이라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제가 이제 저희 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상담을 하면서 왜 이렇게 버리기를 어려운가라고 봤더니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버리기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그렇게 우리 삶에 오늘 말씀 드신 우리 성도님들 말씀 들으시면서 그래 이런 나의 어떤 삶, 또 이런 나의 어떤 습관들, 선택들 이게 분명히 나를 자꾸 괴롭히는데 또 나를 또 위험하게 만드는데 또 하나님 보시기에 별로 옳지 않다고 여기시는데 라고 했을 때 이거 버려야지 라고 하지만 막상 우리가 버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했더니 절제하고 버리고 이런 일들이 쉽지 않은 이유는 첫 번째는 이 소중한 거에 대한 감격이 우리에게 없을 때 소중한 거에 대한 감격이 없을 때 혹시 모르니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식으로 그렇게 좋지 않은 것도 모으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상에 대한 이미지를 계속 바울이 부각합니다. 이 상의 이미지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 아시겠지만 우리 운동회 때도 이렇게 등수에 들면
그 달리기에서 등수에 들 때 이 1등을 바라보는 그 운동장에 있는 그 사람들의 그 영화로운 눈빛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거를 체감적으로 자꾸 우리에게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고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행복한 일인지에 대한 그 감성적이고 체감적인 그 어떤 메시지를 계속 바울이 정말 대단한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달려가고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너무 좋으니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불필요한 것들은 이제 버려도 된다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 버려. 제가 이제 외모도 이렇게 생겼고 사실 제가 좀 잘 먹습니다. 너무 잘 먹고 그래서 결혼하기 전엔 더 잘 먹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결혼할 때 안 좋은 중독이 하나 있었는데 기름지고 단 거를 너무 좋아했어요. 한국형 던킨 약과를 너무 좋아했어요. 약과를 10개를 사면 제가 노력만 하면 9개도 먹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왜 남겼냐? 그것까지 먹으면 난 짐승이다 이래갖고 이제 하나는 남기고.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아내가 이제 당장 이제 그거 먹지 말라고.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세상에 먹을 수 있고 맛있는 게 너무 많은데 왜 그거 먹냐는 거죠, 그렇죠? 그럴 때 우리가 사실 좀 제가 이제 그때 아내의 말을 잘 들었고 이제 약과를 이제 그때 끊었는데 처음엔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되게 약과 파는 곳에 지나가면 저 약과가 날 부르는 것 같고 한 번은 그래서 마트에 들어서 약과만 이렇게 만지고 나온 적도 있고 막 이랬습니다. 아무튼 그런데 사실 우리가 세상에 맛있는 게 많은데 왜 그거 먹냐는 거죠. 맞아요. 근데 만약에 세상에 맛있는 음식을 먹어보는 사람이 없을 때는 지금 자기가 먹고 있는 것이 안 좋은 거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걸 버리지 못합니다. 왜요? 이거라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버리라고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자연스럽게 기도해야 될 게 하나님 나 이거 사실 이게 버리는 게 너무 억울한데 무조건 버리면 내가 상처가 되고 무조건 버리면 내 마음이 너무 공허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거 주실 수 있다는 그 약속이 하나님이 나에게 더 좋은 거 주실 수 있다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과 성품과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정말 감격 속에 체감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그렇지 않으면 사실 갖고 있는 걸 못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중한 것에 대한 감격이 없을 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중요하지 않고 또 우리를 해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버리지 못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버릴까 했을 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우선순위에 대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소중한 게 참 많습니다. 근데 이 소중한 것을 시간과 공간 속에 모든 걸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소중한 것, 즉 가치는 서열화돼야 됩니다. 서열이죠. 이렇게 우선순위가 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제가 소명 비전을 또 선택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하고 우리 청년 또 요즘 중년분들을 이렇게 강의로 섬기다 보면 선택이 어렵고 뭘 선택하고 뭘 버려야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 보면 소중한 걸 알지만 그 소중함이 병렬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열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다 똑같다는 느낌이 있다 보니 뭐가 더 소중하고 뭐가 덜 소중한지를 모르다 보니 결국 우리는 소중한 걸 위해서 그렇게 좀 덜 소중한 걸 버려가야 되는데 이 가치가 체계가 안 잡힐 때 그렇습니다. 원래 이 가치의 체계는 우리가 이제 사춘기를 통해서 정신적 사춘기를 통해서 그래 내 인생은 이 소중한 걸로 살아가겠어라고 서열화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많은 혼돈이죠. 제가 이제 이성교제 강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 오빠는 너무 신앙도 좋고 직장생활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너무 괜찮다. 근데 그 오빠랑 헤어져야겠다. 왜? 라고 물어봤더니 그 자매가 하는 말이 기념일에 이제 꽃을 안 준다는 거예요. 기념일에 꽃을. 그래서 제가 그 자매한테 자매에게는 기념일에 꽃이라는 그 가치가 그 형제를 바라볼 때 그 꽃의 서열이 그렇게 높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너무 인간은 완전 망난인데 꽃만 주면 다 되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가치가 우선순위가 서열화되지 않을 때 누군가가 10개를 잘해줘도 하나를 잘못하면 그 하나 때문에 그 사람과 관계를 끊는 거죠. 이 사람이 하나 실수한 거? 이 사람이 이미 나와 함께 갖고 있는 그 가치에 비하면 그렇게 좀 절제적인 게 아니야. 그러니
더 괜찮고 더 아름다운 거 보면 참을 수 있어. 이게 원래 관계로 가야 되는데 하나 잘못하면 끊는다. 이거는 이제 같이 서열화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버리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마음의 공허함입니다. 뭔가 버리면 뭔가 채워줘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한번 저희 연구소에서 제가 믿었던 우리 스태프들 2명이 어떻게 공교롭게 이렇게 좀 다른 길을 가게 되는 때가 있었어요. 그때 마음이 너무 공허했습니다. 근데 제 안에 나도 모르게 그때 뭔가 채울 걸 찾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 당시에 이제 커피 TOP 커피가 막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어느 순간 이 TOP 캔을 막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면 일단 너무 그 당시에는 이뻤고 지금 생각하면 다 쓰레기다 쓰레기. 근데 지금은 그때는 너무 이뻤어요. 그래서 제가 모르게 그 캔을 하나하나 제 방에 이렇게 해서 저희 아내가 저거 재활용이 버려야지. 근데 저도 모르게 가만히 있어봐. 언젠간 또 좋은 데 쓸 수 있으니까 뭐 그걸 어디에 쓰겠어요. 근데 그걸 제가 나중에 보니까 2박스를 이렇게 모아놨더라고요. 2박스를. 그게 이제 우리가 좀 마음이 공허하고 좀 이렇게 마음이 힘들면 뭐래도 채워야 되니까 그냥 다 붙잡는 거예요. 다 붙잡다 보니까 내 삶이 정말 행복하고 좋은 게 있진 않아. 근데 또 버릴 게 또 보이진 않아. 여기에서 우리 삶에 이제 과부하가 걸린다는 거죠. 우리 안에 우리 삶 속에 우리 공허함이 있다는 걸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버려야 됐고 하나님께 내려놔야 됐고 우리 아픕니다. 또 하나님이 채우실 걸 기대함으로 또 하나님께 선택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럴 때 아주 중요한 게 이제 또 버리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교육이 이제 자아실현이라는 모호한 단어입니다. 내 욕구와 욕망이 있으면 그걸 다 발산해도 된다라는 모호한 이미지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제가 이제 한 번은 어렵게 돈을 조금 모아서 코로나 이전에 여행을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영국으로 어떻게 갈 기회가 있었고 또 영국에서 어떻게 또 말씀을 섬기게 갔었는데 여행할 때 가장 큰 스트레스가 뭐냐면 인터넷을 제가 먼저 뒤지더라고요. 소위 말해서 영국에 다녀간 사람들은 그러니까 런던에 어디를 방문해야 다녀갔다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리스트를 뽑아서 저도 모르게 뭔가를 그 리스트를 막 이렇게 과제를 수행하듯이 막 돌아다니는 쟤를 보면서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 과정이. 그래서 이게 좋은 게 아니구나.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그러고 하면 좋다고 하는 거 이거 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서 꼭 중요한 거 몇 개만 하면 되는구나. 다 다닐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뭐 다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는 하고 싶은 거 다 해야 된다. 근데 문제는 그 하고 싶은 게 대부분 학습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누구는 한대. 그러니까 나도 할래. 누가 하니 나도 할래라는 이런 어떤 학습이 이렇게 욕망이 학습화된다라는 그런 심리학적인 용어 때문에 우리 학습 속에서 자꾸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과정 속에서 혼란 속에 빠질 수 있더라. 끝으로 하나님 앞에 우는 자만이 진정으로 버릴 수 있습니다. 버는 과정은 아까 말했지만 상실감이 동반하고 외로움이 동반하고 마음의 공허함이 동반할 때 의연하게 대처하는 게 하나님 너무 내가 아끼는 것을 하나님이 버리라 하시니 버리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엉엉 울겠습니다. 우는 내 마음 받아주시고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이 또 새로운 걸 채워주셔서 저는 그래서 우리 이 바울의 그 여정을 보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당시에 문화적인 배경이 그래서 모르겠지만 바울도 참 많이 울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너무 많은 걸 버린 거죠. 학벌이 있었고 그 학벌로 인해서 형성된 유대의 어떤 그 자기의 학문적인 배경과 그런 어떤 자기의 삶의 터전의 배경이 있었는데 그걸 버리고 예수를 향해서 정말로 어떨 때는 이제 돌에 맞고 무시당하는 그런 전도 여행을 다니는 동안에 저는 바울이 이를 악물고 참았다 보지 않고 하나님께 끊임없는 울음과 탄식과 여러분 신앙이 울고 탄식하는 게 어디 나오죠? 그게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이 바로 하나님을 향해 울고 탄식하며 버릴 거 버리면서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신앙의 치열한 달리기의 여정 속에 있는 이들의 수많은 고백들이 시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라 또 하나님의 사랑 속에 감격하라도 주시지만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정말 내가 너의 삶 속에 거하기 위해서 너는 뭘 포기해야 되고 뭘 내려놔야 되냐고 우리에게
진지하게 물으시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그걸 포기하고 내려놓으라는 거는 우리를 괴롭히려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걸 부어주시고 더 많은 걸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공간을 만들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 바로 그 하나님을 향해서 초점을 향해서 그렇게 소중하지 않는 부분들은 버리고 절제하고 참으며 하나님이 세우실 그날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그런 신앙의 치열함과 제자들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버리고 포기하고 또 쓸모없는 것들을 내려놓음으로 하나님의 공간을 만드시면서 그분의 하나님의 사랑들을 입증하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삶의 영성들이 우리 성도님의 삶 속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점을 향해 정말 선수들이 달리기를 하듯 하나님 우리도 초점을 향해 달려가되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참 많은 걸 채워주실 걸 기대하고 소망하며 버릴 거 버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공허함이 있고 안 채워짐이 있는 우리 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많은 걸 붙잡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 다가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신뢰하며 또 하나님이 채워주실 걸 기대하며 그렇게 꼭 필요하지 않는 요소들은 포기하며 우리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거룩한 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가 310장 찬양하시는데요. 1절만 불렀었는데 오늘은 이제 4절까지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310장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함께 주신 말씀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많은 말씀을 또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안에 빈 공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붙잡고 있는 건 아닌지, 또 버려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정말 말씀하시고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기 위하여서 나의 발목을 붙잡고 있어서 내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삶의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공간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심에도 하나님 온전히 나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비워야 될 부분들 하나님 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내 안에 온전하지 못한 부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내 안에 온전하지 못한 부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내 안에 참으로 인간적으로 붙잡고 있는 소망들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소망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내 안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소망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내 안에 온전히 임재하여 주셔서 역사하시고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참 귀한 말씀을 주셔서 정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 안에 버리지 못하고 참으로 붙잡으며 하나님께서 거하기 힘들어 하시는 우리만의 참으로 고집들과 또 우리만의 또 욕망들이 있다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온전히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이 고백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드린 헌금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참으로 귀한 헌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헌물은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심으로 인하여서 누리고 있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 날마다 더욱더 깊어질 수 있도록 진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일하고 또 일상에서 수고하는 모든 일이 얼마나 고되고 또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삶을 또 이끌어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단함을 아시오니 늘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구하셨으니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매일 먹을 것과 또 마실 것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공급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모인 주님의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를 마치겠고요. 광고를 좀 말씀드리겠는데 조금 광고가 깁니다. 그래서 이제 나가지 마시고 우리 교회 중요한 원칙들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이제 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좀 기억하시고 함께 교회 질서를 만들어 가시고 또 우리 안에 또 교제가 주님 안에 복된 교제가 있기 위한 몇 가지 원칙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또 우리 교회의 또 본질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이제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 대면 예배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 대면 예배를 이렇게 여쭤보았는데 이제 거의 대부분 결정하는 대로 이제 따르시겠다 하는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다음 주 11월 15일이 추수감사절이어서 그때를 기념해서 또 함께 얼굴을 보면서 예배하면 참 감사하겠다 이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4일 연속 지금 세 자릿수 이번 주에 계속 확진자 나왔고 또 우리 교회의 공간을 좀 생각을 해보니까 사회적 거리 두기가 좀 불가능한 공간입니다. 여기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면서 예배하려면 딱 두 분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적으로 다시 한번 원칙을 지키면서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좀 무리가 있고 좀 이른감이 있다라는 판단이 좀 이제 들었습니다. 그리고 대면 예배 하려고 했던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저희 교회가 주변 이웃들에게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이웃과 소통하는 교회가 아주 중요한 저의 설립 목적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받은 이 시대의 교회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것은 무엇과도 타협할 수가 없는 매우 중요한 제가 하나님께 받은 신앙의 본질이고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본질에 따라서 제가 실천하고 열심히 상가분들 선교를 위해서 좋은 관계를 맺고 또 이 상가분들의 모임이나 아니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와서 참 아름답게 해결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참 열린 마음으로 교회에 대해서 다쳤다가 열린 마음으로 다시 바라봐주는 눈길도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상가분들 중에 한 두 분 정도 대면 예배하면 꼭 나오겠다고 한 서너 번 약속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약속 때문에도 마음이 조금 급한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제 다시 좀 말씀을 드려서 추수감사절 하려고 한 것 좀 더 미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안타깝고 빨리 좀 대면 예배해서 얼굴 뵙고 또 앞으로의 여러 또 좋은 계획들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데 조금 더 이제 연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너무 안타깝죠. 좀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의 설립 목적에 대해서 좀 잘 이렇게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교회는 제가 개인적으로 거리에서 상담하면서 교회에 대한 꿈을 꾸기 시작을 했습니다. 텐트를 치고 정말 어렵고 죽으려고 몇 번 시도했던 분들이 다시 찾아와서 말씀 나누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렇게 교회를 하나님께서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구나 하는 큰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시작하려고 할 때 다른 후원들도 있었고 이렇게 이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이 마음은 절대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가장 먼저 힘들고 어렵고 고난받는 사람들의 안식처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교를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되죠. 물론 기도와 예배의 장소는 물론이고요. 그래서 이 주신 마음에 따라서 주변 분들이 어떻게든 교회 좀 와서 가까운 분들 또 우리 교회 발 앞에 사시는 분들도 좀 와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상담하기도 하는 그런 공간이 되기를 참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길들을 많이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2층 상가에 한 달에 수입이 제로인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분들 와서 눈물을 흘리며 하소연도 하시고 또 제가 믿지 않으시지만 기도해 드려야 되겠다는 기도를 꾸준하게 해드리는 분도 계시고 지난주에는 성경 공부하기로 약속을 잡은 분도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한 번 성경 공부하고 예수님 전하는 게요 정말 요즘 시대는 너무너무 어려운 시대입니다. 정말 많이 부어드리고 또 선교를 해야 이렇게 교회에 이제 들어올 수가 있고 마음 문이 열려서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웃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많이 올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간을 보실 때 너무 믿지 않는 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공간이 되지 않는가라는 좀 우려를 하실 수 있으나 이것은 복음 선교와 전도를 위한 중요한 저의 선교적 전략이다, 방법이다, 저에게 주신 마음이다라는 것을 꼭 좀
이해를 해주시고 기도해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조심스러운 말씀이긴 하지만 잘 이해하고 들어주실 것은 설교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이 교회를 향해서 가진 마음은 빨리 사람들을 모아서 부흥시키겠다는 인간적인 마음보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섬길 수 있을까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 하시다가 주변에 더 어려운 교회나 아니면 더 어려운 곳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교회를 돕기 위해서 제가 그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기탄 없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기도해 드리고 안부를 묻고 그분들을 잘 도우고 계십니까? 잘 섬기고 계십니까? 제가 협력하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선교사로서 생각을 하고 파송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작고 어렵다고 해서 어려운 교회를 도와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기보다 여기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시면서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고아와 과부들에게 우리의 복음과 내가 받은 복음을 은혜를 나눌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사역의 큰 보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 교육에 대한 부분입니다. 명확히 말씀을 좀 안 드린 사안이어서 좀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만 교회에 우리에게 오시면 꼭 반드시 좀 같이 공부했으면 하는 책이 꼭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 거꾸로 지금 보이는데요. 기독교 신앙의 5가지 기둥입니다. 이것은 개신교가 처음 태동을 할 때 16세기에 유럽 전체 교회 신학자와 국회의원이 모여서 84명이 모여서 2년 동안 회의해서 만들어낸 개신교의 아주 중요한 5가지 교리입니다. 도르트 회의라고 해서 이것은 개신교의 아주 뿌리가 되는 아주 중요한 5가지 교리를 정리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개인이 쓴 게 아니라 우리 기독교 굉장히 중요한 전통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신의 5가지 기둥, 튤립이라고 하는데요. 신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우선 필수로 꼭 함께 공부 안 하신 분은 꼭 앞으로 제가 좀 강권을 하겠습니다. 꼭 같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꼭 필수로 좀 같이 공부를 했으면 하는 책이 있습니다. 16주 소요리 문답 완성책 있죠. 이것은 세례를 받은 이번에 작년에 세례를 받은 우리 세 분의 성도님은 이걸 공부를 다 했고요. 앞으로 집사님 안수를 또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요. 서리 집사 임명도 해야 되는데요. 모든 교회 봉사와 직분은 이 소요리 문답에 대해서 꼭 이제 공부를 하셔야 그 다음에 이제 직분을 이제 받으실 수가 있다는 것을 꼭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16주 공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3분 예배, 거꾸로 들었네요. 3분 예배 교리편을 집에서 혼자 계시더라도 이 가정이 하나님 것입니다라는 선포입니다. 이것을 꼭 좀 해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고 집사 서리 임명을 받으실 때 이 부분을 반드시 제가 확인하고 다시 잘하고 계신지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좀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인데요. 네 번째입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제한 사항들이 분명히 이제 있을 수가 있죠. 이런 부분 이제 설치를 하고 또 이런 부분 고쳐야 되고 또 이런 부분을 목사님이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되고 하는 여러 제한들이 있습니다. 이 제한들은 기탄 없이 많이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근데 말씀을 해 주실 때 한 가지 지켜야 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회자인 저도 인격체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저의 성품이나 인격이나 저의 성향에 대한 평가는 하지 말아 주시고 교회 안건에 대해서만 제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10개 가지 계명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5계명입니다. 교회 질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교회는 목사와 집사와 장로님과 이런 여러 의사 결정에 대한 또 직분에 대한 이 질서가 있습니다. 이 질서를 최대한 존중해 주시며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6계명은 살인에 대한 계명인데 이것은 성경 전체에 굉장히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언어를 통해서 누군가의 상처를 준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 앞에서 굉장히 죄송스러운 일이 되겠죠. 그리고 9계명입니다. 이것은 명예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상대편의 명예에 대해서 존중하시며 서로 간에 또 저와 성도님과 성도님 간에 최대한 존중하시며 문자나 또 말씀에 있어서도 이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면 이제 감사하겠고요. 또 아울러 이제 저 개인적인 이제 문제인데요. 개인적인 건강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제 4월, 5월 제가 조금 상황이 좀 안 좋을 때 이제 심장 질환에 대한 진단명을 받은 게 있습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는 아니고요. 10명 중에 1명 정도 있는 질환이다라고 이제 처음 이제 진단을 한번 받았고 그 이외에 정신과적인 질환에 대해서 진단을 받은 적은 전혀 없습니다. 정신과에 가서 진단한 경험도 한 번도 있지를 않고요. 제가 좀 정서적으로 많이 다운됐습니다.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여나 이제 이렇게 공개적인 아니면 다른 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실 때 어떤 정신적인 진단을 받은 것으로 이제 혹여나 말씀이 나오시면 제가 사역하는데도 조금 지장이 생길 수가 있으니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정신분열이나 이런 진단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야기하더라도 조금 유념하셔서 그냥 목사님이 이번에 조금 정서로 다운됐다 이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나 또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모든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귀한 목사님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오늘 너무 큰 은혜 받았습니다. 한 주간 주신 말씀 잘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 하나님 안에 이기시기 바라고요. 이번 주간에 내년에 집사 교육과 안수 임명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걸 같이 공부하자고 제가 조금 제안을 드릴 테니까 전화 문자로 제안 드릴 때에 어떻게 하실지 아니면 다음에 나중에 할게요라고 말씀하시든 아니면 이번에 같이 할게요라고 하시든 이렇게 가부간의 응답을 좀 주시면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